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론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바르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 인류의 개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 10장에서 어떻게 세계화가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먼 관계, 먼 땅에 정착한 그 민족대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은 7 아들과 7 손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대개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함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함의 후손은 대체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중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언급되면서 이제 용사라는 것은 문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용맹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거주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을 일군 미스라임, 즉 애굽의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자세히 언급됩니다. 그중 시돈, 알가, 아르와 스말 족속들은 이제 해양 문명을 갖게 되고 그들은 후손들이 페니키아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뛰어난 문명에도 불구하고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뜻 이런 것보다 그 문명이 추구하는 성장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그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게 되는 것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셈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동부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 에셀이라는 것이 언급되는데 에셀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다라는 이 뜻은 나중에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의 민족의 이름을 갖게 게 됩니다. 이러한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노아의 후손 셈, 야벳 또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후손이다. 그리고 인류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 민족들에게 일반 은총,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뤘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 셈과 야벳, 함의 후손을 합쳐서 모두 70개의 민족이 나타나고요. 그만큼 크게 하나님 앞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후손들 가운데 무슨 차이가 나냐면 그 후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선택과 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에 대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 또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후손들에게 후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우 미미해 보이지만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죠. 지구 반대편에서 그 나비의 작은 몸짓이 결국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이 선택에 큰 파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놀라운 믿음의 유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그 위안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